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새벽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지혜를 전하신 예수님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전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가르침을 넘어서 하늘의 지혜로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0장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담고 있으며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의 권위와 그 지혜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반발도 커져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타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권위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견제하고자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둘씩 주님을 향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하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예수님을 정치적, 종교적으로 위태로운 위치에 세워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다가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들이 실패하자 대기하고 있던 율법학자들이 나서고 또 실패하자 사두개인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에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 무리들 사이에 밀정을 심어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철저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고도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참된 율법의 정신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밝히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생명의 진리였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답변 앞에 종교 지도자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로 그들의 질문을 무너뜨리셨으며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갈망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은 6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9절부터 19절로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20절부터 26절로 세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번째 단락은 27절부터 40절로 부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섯 번째 단락은 41절부터 44절로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단락인 45절부터 48절은 서기관들에 관한 경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지혜를 전하신 예수님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진실한 응답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진실한 응답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등장하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긴장감은 앞선 19장 후반부와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시며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되새기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면을 지켜봐야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점점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민중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그들의 종교적 권위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작정 예수님을 공격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워낙 높아져 갔기 때문에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자신들이 더 위태로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압박할 방법을 고민한 끝에 개별적인 대결이 아닌 단체전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장로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찾아가 그분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던진 질문은 한마디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독점해왔던 종교적 권위를 예수님께서 침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몰아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본심은 단순한 질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제거한다면 그동안 예수님께로 쏠렸던 사람들의 관심이
다시금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렛 출신의 젊은 청년 예수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그들이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공공연하게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신 말씀을 문제 삼아 종교 재판을 열고 예수님을 제거할 비밀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들이 던진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의도적인 함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당대의 사법과 행정을 관장하는 권위자들이라는 것을 내세워 예수님을 압박하고 무력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놓인다면 어떠할까요? 권력자들에게 둘러싸여 신문을 한다면 그 위압감과 두려움 속에서 제대로 말조차 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은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은 단순한 반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주님의 지혜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질문은 이미 악한 의도를 품고 있었기에 주님께서는 그들이 마주해야 할 진실을 스스로 고백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 역시 종교 지도자들이 제거하고 싶어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중심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며 주님의 길을 예배했던 요한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불편하게 여겼고 결국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언급하신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면 예수님의 권위 또한 하늘로부터 왔음을 그들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를 부정한다면 백성들이 그들에게 등을 돌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답도 하지 못한 채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전해집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길 기다리십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응원하고 격려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깨우시기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 회피하고 변명하는 태도가 아닌 진실한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은 정직한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눈앞의 이익을 쫓아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진실한 응답을 기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정직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책잡고자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종교적 권위를 이용한 방법이 무산되자 그들은 또 다른 계략을 꾸몄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공경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그들은 밀정들을 성전에 있는 예수님께 보내어 로마 정부를 끌어들여 예수님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반로마적인 발언이 나오게 만들어 로마 당국이 직접 예수님을 처벌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밀정들은 마치 자신들이 의로운 사람들인 것처럼 꾸미며 예수님 앞에서 아첨하는 말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정직하고 공정하시며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이 던진 진짜 질문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치밀한 술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든 결국 공경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한 지 불과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분위기를 이용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답하시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했던 유대인들이 실망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라고 답하신다면 로마 총독에게 반역자로 고발할 기회를 얻었다 생각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는 전혀 불리할 것이 없는 완벽한 덫을 만들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금 문제는 매우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그들은 성전세, 관세, 판매세 등 다양한 세금을 감당해야 했고 로마에 바치는 인두세까지 내야 했습니다. 한 해 수입의 40에서 5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경우도 많았기에 백성들은 세금 부담에 허덕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세금 문제에 대해 어떻게 답하실지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황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다시금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거기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세금을 내라 혹은 내지 마라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로마 동전을 보여주며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당시 데나리온 주화에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초상과 함께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철저히 지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성전에서조차 그러한 형상이 담겨진 로마 동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종교자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로마의 체제 아래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은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를 묻는 도전적인 선언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황제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은 황제에게 돌려주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속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과 세상의 문제를 분리하여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과 물질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통치자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영역에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신앙, 시간, 재능, 물질,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부활신앙은 참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부활신앙은 참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동안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 차례 논쟁을 걸어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부활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모세 오경 안에는 부활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 신앙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신앙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원래 제사장 가문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차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 귀족 계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는 보수적이었지만 문화적으로는 로마 친화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부활 신앙은 그들에게 위협적인 개념이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이 땅의 부와 권력이 전부가 아니게 되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재조명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부활 신앙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려 하는 자들을 경계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부활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질문은 부활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순수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부활 신앙을 조롱하고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의 핵심은 형사치수제, 곧 아들이 없이 죽은 형제의 아내를 남은 형제가 아내로 맞아 가물을 잇는 제도와 부활 신앙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은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과부의 사회적 보호 차원으로 남편을 잃은 여성이 사회적으로 버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과 다음으로는 가문의 유산 보호의 차원으로 죽은 남편의 재산이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이 법의 원래 취지를 무시한 채 부활을 부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야기를 통해 제기한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만약 부활이 있다면 이 여자는 부활 후에 일곱 형제 중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가? 한 사람에게 한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면 부활신앙은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논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부활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그들의 잘못된 가정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의 삶이 이 세상의 삶과 본질적으로 다름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후에는 결혼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의 결혼이 주는 친밀함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두개인들의 질문 자체가 잘못된 전제에서부터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에는 죽음도 없음을 강조하셨습니다. 형사치수제는 죽음이라는 현실 때문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러나 부활 후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형사치수제 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들의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시며 부활신앙이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의 한계를 뛰어넘는 완전한 삶을 보장하는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모세오경을 통해 부활의 증거를 제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신 장면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이 믿고 있는 모세의 오경 안에서도 부활의 말씀이 있음을 선명하게 증명하셨습니다. 부활 신앙은 단순한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부활 소망은 오늘을 살아가는 힘과 용기가 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켜가기 위해 말씀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이 누려오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백성들로부터 하여금 소망을 품지 못하도록 영적인 눈과 귀를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백성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 소망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며 또한 그러한 소망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삶, 부활 신앙은 오늘을 살아가 용기가 됩니다.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생명이 참된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마음에 품으심으로 날마다 진실한 응답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였음을 믿으며 다시 살게 하실 부활 신앙으로 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말씀을 통해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 형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의 은혜에 정직하고 진실한 응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께 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믿으며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리마다 두려움과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주의 뜻을 따라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도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사 하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